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찬양으로 영광 드리며 기도로 말씀으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홀로 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주님의 선자 내가 받아야 되잖아. 내가 받을 것을 주님이 대신 받았잖아. 직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주여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아버지 두 손 모아 자매하니 걸어는 눈물 보리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었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보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 끝까지 전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아버지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주여 두 손 모아 자매하니 걸어놓은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었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아멘 아멘.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 끝까지 전거하리라.
서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더 크게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홀로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값을 뛰었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멘 아멘.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전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각색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니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다른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가던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아멘.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리.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응답하소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불어준
부러지져라 너는 주께 부러지져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너는 주께 부러지져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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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심령 위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같이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첫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겸손을 말하지. 겸손. 낮추어라. 그리고 겸손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만을 보면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가 높아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날뛰는 사람들을 교만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모든 말에 상대편의 말을 잘 듣고 예 하는 사람한테 겸손하다 그러죠. 어느 날 이 성경에서의 교만과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는 듣고 지키고 행해야 산다고 신명기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야만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죽음까지 지키며 순종했지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너희도 배우고 너희도 겸손해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요 성품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잘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신적 성품이 회복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수고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상에서는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이미 우리는 그 코에 생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명도 되지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바라볼 때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의 성품을 받습니까? 부모의 성품을 받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는 받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없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렸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죄가 없는 거룩할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에서나 베드로 전서에서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 거룩이라는 의미는 세상 죄와 구별된 삶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의도는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첫째 거룩이라는 그 성품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거룩성이 죄성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 사랑이 또한 죄로 인해서 에로스적인 육신적인 그 사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세상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악하게 살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육신이 좋아하는 에로스적 사랑을 살았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아가페적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가페적 사랑과 에로스적 사랑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에로스적 사랑이죠. 내가 즐겁고 내가 많이 받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상대편에게 받는 것을 야 나는 사랑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가페적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요 희생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성품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곁들여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가 희생했는데 그 대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 같은 피조물 중에서도 죄악된 그 괴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런 성품을 배워라. 따라가라.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정리를 하자면 결론을 먼저 내자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 너희들 예수를 믿느냐? 세상적인 삶 속에 빠져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온유한 심령이죠.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온유하다는 것은 그저 마음이 착하고 부드럽고 남한테 참 잘해주는 이런 것을 온유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온유는 그 말씀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두 사람 있지요. 한 사람은 바로 모세요.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모세가 왜 온유하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유하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독대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난리 났죠. 모세가 없으니까 신을 하나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뛰어놀고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혼이 나고 죽기도 하고 난리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는 따로 다른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끌게 할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 하나를 생명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품이 온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많은 인류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많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온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라. 온유한 심령, 바로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상대편을 어떤 위치에 있든 가진 자든 가지지 않았든 노숙이든 거린이든 장애자든 그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이웃이 어렵고 또 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것이 아깝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또 그 상대편을 업신여겨서 곁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 바로 온유한 마음, 성령의 9가지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해라,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행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꼭 그것이 율법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말씀 전하시는 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 전하는 분이 어떻게 해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방안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고 듣는 사람은 들어보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내가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 길을 못 가니까 결국 말만 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는 목사라는 것은 항상 어떤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를 끝에 결과에 꼭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아이고 나도 못하고 니도 못하면서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죠. 그건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품고 싶은데 성령이 안 오시면 나는 진리의 길, 말씀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오셔야 하는가? 때에 따라서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오시지만, 우리가 쉽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제가 늘 가르쳐 드렸지요.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와닿는 찬송을 주여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한 곡을 가지고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계속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찬양에 빨려들면서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고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내가 깨끗해졌을 때 성령님은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때 주님도 하나님도 삼위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고 뭐를 하더라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말씀의 답을 꼭 설교 끝에 내주셔야 누구든지 듣고 따라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신적 성품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